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의 이별을 앞두고 그들을 위로하고 계십니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너희가 내 말을 안 들어서 내가 떠나는 것도 아니고 너희를 보기 싫어서 떠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하다. 이 말씀은 가까이는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조금 멀리는 40여일 후에 하늘로 올라가심을 의미하기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주로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성령님에 관하여 7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내용을 제가 정리를 했는데 첫째로 진리의 성령께서 오셔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분이 앞으로 오신다. 그리고 일하실 것을 말씀했어요. 두 번째,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성령이 하시는 일 가운데 하나가 제자들과 성도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세 번째, 스스로 말하지 않으신다. 성령님 자의적으로 성령님이 어떤 하시고자 하는 말씀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받아서 하시는 것이고 또 오늘 본문에도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마는 아버지의 것이 다 내 것이다. 그 말은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곧 예수님의 뜻과 말씀이고 성령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하나로서 서로 다르게 말하지 않으신다는 의미가 있어요. 네 번째, 그가 들은 것을 말씀하신다. 아버지께 들은 것, 그것을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 장래 일을 알리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언도 하게 하시고 또 계시의 말씀을 듣게도 하시고 보게도 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천국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장래에 대한 일들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주신 계시의 말씀이고 또 그 계시를 성경으로 기록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셨어요. 여섯 번째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신다고 그랬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예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것이죠. 죄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내가 죄사함 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높이는데 이 모든 일들을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일을 알리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우리가 전도할 때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모든 사람에게 알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에 대한 말씀들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과 떠날 시간이 다가오는데 아직은 믿음이 연약한 제자들, 저들을 과연 땅에 그냥 두고 예수님을 떠나면 어떻게 예수님이 떠나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처럼 성령이 오실 것을 예고하시며 이제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모든 것을 맡기고 계시는 것이죠. 성령이 오시면 어떤 일을 하시는가? 제가 7가지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째는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시면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들어갈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거듭난다는 것은 옛사람은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나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새 생명으로 살리십니다. 두 번째, 우리를 살려놓으시고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의 몸은 성전이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세 번째, 소망이 넘치게 하시고 네 번째, 앞에서도 나왔지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시켜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습니까? 예. 그러면 성령이 이미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그런 확신, 믿음을 주신 거예요. 여섯 번째,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시면은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 그랬어요. 말할 수 없는 탄식. 여러분들은 말할 수 없는 그런 탄식으로 기도해 보셨습니까?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약할수록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성령 하나님께서, 삼위 중에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또 한 분이 계시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구원의 날까지 인치신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인을 치신다는 말은 도장을 찍는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그런 것들을 잘 볼 수 없는데 지금도 아마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옛날에 보면은 이 고기를 사면은 고기 그 살갗이라고 합니까? 거기에 파란 도장이 찍힌 경우가 있어요. 뭐 등급을 나타내기도 하고 패스되었다는 것을 뜻하기도 하죠. 제가 어릴 때 겨울 방학 때쯤 해서 할아버지 집에 놀러를 가면은 할아버지가 이제 가을에 추수한 그 벼를 이제 초겨울이 되면은 국가에서 사들이죠. 등급을 매깁니다. 이렇게 쌓아 놓으면은 날카로운 것으로 칵 찔러 가지고 그 안에 내용물을 보고 1등급, 2등급 해요. 1등급을 맞으면은 할아버지가 기분이 좋아서 막걸리를 거나하게 드시고, 그때 이제 예수님 믿기 전이니까. 그래서 뭐 그렇게 좋아하시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만은, 도장을 찍는다 이 말은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 마음 속에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또 그런 확신을 심어주시고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깨닫게 하시고, 그러므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확신을 구원의 날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고 뜨겁게 역사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헤아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영적인 모든 일들은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고, 성경의 저자들 마음속에 영감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류 없이 기록하도록 역사하신 분도 성령님이시고, 기록된 처음 그 성경을 사본을 비롯하여서 지금까지 우리의 손에 들어올 때까지 성경 66권을 정경으로 만들 때에 역사하신 분도 성령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는 기록된 이 말씀을 여러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듣고 배우고 공부하고 묵상할 때에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시는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결단한 것을 실천에 옮겨 순종하게 하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첫째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너희가 내 말을 감당하지 못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다 서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감당하지 못한다, 감당한다는 이 뜻은 무엇을 들다, 무엇을 굳건하게 붙잡는다, 가지고 있다, 견디어내다 이런 뜻이. 그리고 이 감당한다는 말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이해하고 뜻을 분명히 알고 내 것으로 확실히 가지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아직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한 것이죠. 왜 이해를 못합니까? 생각이 다릅니다.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의 대속을 생각하고 계십니다. 또 십자가의 죽음 위에 부활을 생각하고 계시며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왕의 자리, 금면류관을 얻으려고 한 자리 높은 자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치관이 다릅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하여 자신이 십자가에 대신 죽음으로 죄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을 가치관으로 생각하는데, 사도들은 세상적인 성공만을 가치관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심사도 다른 것이죠. 예수님은 앞으로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이제 고생은 끝이다, 행복 시작이다, 그런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로 보면은 정말 제자들이 한심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3년 동안 제자들을 말씀으로 가르치셨습니다. 그들의 수준에 맞게 차근차근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말씀을 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감당하지 못하는 그 말씀들도 장차 성령이 오시면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이해하게 할 것을 분명히 예고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진리의 성령이 오실 것을 예고하십니다. 13절에 보시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랬어요. 성령이 오시면 하실 일에 대하여 몇 가지를 말씀을 하시는데, 첫째는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진리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비진리예요. 또 진리의 반대, 진리의 영과 반대는 악한 영이요 마귀와 사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마귀와 사탄은 우리를 비진리의 길로 인도하며 멸망의 길로 인도합니다. 이 땅에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이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자기를 따르는 자들을 비진리의 길로 인도하며 멸망의 길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의 길로, 영생의 길로, 천국으로 인도하시기에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데 성령은 그의 말씀을 스스로의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에 정리를 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요한복음 8장 26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내가,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내가 그에게 들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예수님조차도 내가 내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는 믿고 있지만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인 것을 아직은 믿지 못하고 그리스도로 오신 것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말씀을 하신다고 말씀을 했어요. 8장 28절에는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스스로 하는 일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예수님은 꼭두각신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 삼위가 하시는 일들이 모두가 하나라는 것입니다. 다르지 않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으며 영광과 권능은 삼위가 동등하십니다. 이처럼 성령님이 오시면 자기 스스로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 성령님은 오직 들은 것만 말씀한다고 그랬습니다. 성자 예수님조차도 나 스스로 하는 일이 없다, 아버지께 들은 것을 가르친다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는 하나이시고 그분들의 모든 생각이 하나이시며 말씀이 하나로 통일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장래 일을 알리는 일을 합니다. 장래 일을 알리리라, 미래에 대한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역사를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나눕니다. 시간도 그렇게 나눕니다. 우리 하나님은 과거뿐 아니라 현재도, 현재뿐 아니라 미래의 모든 시간과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보시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앞으로 예수님이 보내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미래에 오실 것이죠. 그가,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미래의 어느 시점에 오시면 현재적으로 가르친다는 것이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 이거는 과거입니다.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에게 말씀을 들어왔고 또 지금도 말씀을 듣고 있지만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감당하지 못하는 그 모든 것들, 미래에 성령께서 오시면은 생각나게 하리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5장 26절을 보시면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성령,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미래에 성령이 오시면 미래라는 그 시점으로 보면은 현재가 되겠죠.
그분이 오셔서 현재의 순간순간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다. 미래에 대한 것을 말씀을 했고 현재적으로도 성령이 일하실 것을 분명히 말씀했어요. 이처럼 과거, 현재, 미래 할 것 없이 성령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알려주시는데 특별히 장래의 일을 알린다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교회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님이 오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을 보시면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귀가 다 있으시죠? 네. 귀가 없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왜 귀를 이렇게 양쪽으로 만들어 놓으셨을까? 물론 양쪽으로 잘 들리게 하기 위해서죠. 하나님이 우리 인체를 만드신 그런 걸 보면 너무나 신비롭습니다. 해석하는 것도 아주 다양하고 또 은혜가 돼요. 어떤 분은 듣기는 많이 듣고 두 귀로 입이 하나인 것은 말은 적게 하라. 그래서 입은 하나다. 또 이 콧구멍은 왜 밑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파놓으셨을까? 위로 좀 이렇게 하면 그럼 비 올 때에 또 만약에 담배를 피우게 하셨으면 콧구멍을 위로 하는 게 좋을 텐데 그래서 담배를 안 피우게 하기 위해서 밑으로 했다. 뭐 그런 해석도 있더라고요. 뭐 해석은 여러분 은혜 받은 대로 하시면 됩니다. 성경에 그런 건 안 나와요. 그냥. 자, 귀 있는 자는 귀가 있으면 들어야죠. 뭘 듣느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교회들은 성도들을 말하죠.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7교회가 나오잖아요. 자, 이 7교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교회는 칭찬만 하셨고 어떤 교회는 책망만 하셨고 또 어떤 교회는 칭찬에다가 책망을 같이 하시기도 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2장과 3장에 7교회에게 각각 한 번씩 빠뜨리지 않고 동일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순간순간 우리의 귀를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귀를 열어달라고. 뭐 소리로 듣는 것만이 아닙니다. 왜 예수님 말씀을 소리로 청각적으로 듣지 못한 사람도 있겠습니다만은 특별한 경우를 빼고 다 듣지 않아요? 그런데 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라고 말씀하십니까? 영적인 귀를 열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귀로 들으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귀로 금방 듣고 잊어버리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담아 놓으라는 것입니다. 물론 연세가 많으시면은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목사님, 설교를 들을 때는 아멘으로 듣고 하는데 집에 가면 다 생각이 안 나요. 괜찮습니다. 그것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여기서 말하는 건 뭘 암송하라, 기억하라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들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귀가 열려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왜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목사가 똑같은 설교를 하는데 은혜 받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까? 어디서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120명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루살렘 마가요한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120명이 모여서 뭐 했습니까? 한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그럴 때에 성령께서 예수님이 예고하신 대로 성령께서 120명 한 명 한 명 각 사람 하나하나에게 충만하게 임하셨고 그것을 성령의 세례라고 말합니다. 그들 한 명 한 명이 다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각각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들이 성령 받고 나가서 전도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도 120명 제자들처럼 우리가 예배 때 모일 때마다 모인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열고
영적인 귀를 열어 주의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을 받고 결단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의 말씀을 깨닫는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성령이 오시면 할 일을 14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신다고 말씀했어요.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해지는 곳마다 예수님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박해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증거하는 그 증거를 통하여 그리스도는 높임을 받는 것이죠. 성령 받은 성도들은 자기 영광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이 오시면은 예수님의 것을 사도들과 성도들에게도 알린다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장래의 일들을 다 성령께서 알려주신다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주신 계시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그 자리에서 직접 받아 적었는가? 또 다른 성경은 언제 성경 저자들이 그것을 기록을 했는가? 우리는 성경학자들을 통하여서 그 당시에 받아쓰기처럼 바로 그 장소에서 받아쓴 것이 아니라 일단 말씀을 하셨고 나중에 여건이 되었을 때에 성경 저자가 성경을 기록하는데 성령님께서 그 모든 기억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마음을 감동하게 하셔서 오류가 없도록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예고하신 성령은 오순절날 임하셨고 모인 120명 모두가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물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성령 세례를 받으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분들은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거듭남 중생의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다시 태어났다. 나의 옛사람은 죽었다. 그런 경험이 없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고 성령의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의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는 성령 충만함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성령과 성경에 대하여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 성령께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는 그런 뜻이 있기 때문에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요한복음 17장 17절을 보시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요 진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후서 1장 21절 말씀을 보시면 예언은 여기 예언은 장래에 대한 일도 포함이 되지만 성경이라고 해도 됩니다. 성경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말했다. 또 그 말한 것을 나중에 기록을 하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시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감동을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성령의 감동,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경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한 번 더 보시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영적인 것을 말합니다. 또 장래에 대한 일들이요 천국에 대한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육신의 눈이 있어도 못 봅니다. 아무리 시력이 2.0이라도 영적인 것을 볼 수 없어요. 아무리 시력이 밝아서 성경을 펼쳐놓고 뭐 좀 잘못된 것이 없는가 그렇게 잡아보려고 책 잡으려고 해보지만 그런 눈으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보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귀로 듣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주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지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말씀을 깨달을 수 없어요.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느니라.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제자들은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가까이서 3년 동안 끊임없이 가르치시고 눈으로 능력을 보여주셨지만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통달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때가 되면 성령이 오셔서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케 하신다고 말씀했어요. 11절에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계획하신 일들을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외에는 몰라요. 물론 주님은 아시죠. 다른 사람은 알 수 없다고 말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모든 장래에 하실 일들,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 성령과 성경의 관계를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저자들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기들의 생각이나 자기들 마음대로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소설가들이나 수필가들이 자기들의 생각을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믿음이 좋은 사람들의 쓴 그런 책은 조금 도움은 될지 모르지만 성경과는 격이 다른 것이죠. 성경 저자는 그냥 하나의 도구로 쓰임받았을 뿐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계시된 말씀은 성령으로만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성령의 세례를 반드시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께서 내가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묵상할 때에 우리에게 역사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하심을, 임재하심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영상을 보았는데 수련회를 하면 꼭 필요한 것이 뭡니까? 밥을 먹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성구 암송을 해야 돼요. 이거를 안 하면은 밥을 안 줘요. 고집센 친구들은 굶더라고요. 그거 좀 외우면 될 텐데 학교 시험 공부할 때는 잘도 외우던데 성경 암송 외우라면은 굶어요 그냥. 저는 안 외우고 안 먹겠습니다. 그런 친구들이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성경을 외우는 것, 암송하는 얼마나 기특하고 이쁩니까? 저도 초등학교 5학년 때 김진택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셨네요. 제가 성경 암송 늘 이야기하잖아요. 마태복음 5장을 외웠어요. 그 8월달, 7월달, 8월달 얼마나 더운데 방학 때 그냥 그때는 텔레비전도 없고요. 뭐 놀 게 전혀 없습니다. 아버님 말씀이 너 이거 외워 하면 외워야 되는 거예요. 밥만 먹고 그냥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가르쳐가서 수백 번 수천 번 외웠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여러분 아버지의 명령으로 외운 그 말씀이지만 평생 동안 그 말씀이 마음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고 목사님 저도 옛날에는 해봤습니다. CCC 10단계도 하면서 성경 외웠고요. 내비게이터 공부하면서 카드 가지고 다 외워봤습니다. 다 외웠죠. 그런데 지금은 또 많이 잊지 않았습니까? 다시 꺼내시고 다시 도전하시고 다시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외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소를 보세요. 위가 몇 개입니까? 소가? 4개인가요? 소가 위가 많잖아요. 먹을 때 그냥 막 먹어요. 막 먹고 그냥 얼마나 저 소화가 되겠느냐 실컷 그냥 먹고 나서는 그 가마솥으로 끓인 걸 그냥 한 솥을 다 먹어요. 그러고 나서는 가만히 누워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배고프면 꼭 올려가지고 다시
계속 되새깁니다. 소가 하루 종일 먹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고, 제가 설교 한 30분 정도 하는데 상당히 내용이 많고 빨리 하는 편인데 받으셔가지고 일주일 동안 되새김질 하시라, 그 말씀이. 여러분, 생활하시다가 성경을 읽은 말씀이 문득문득 기억이 나야 되고요, 들은 말씀이 기억이 나서 여러분들이 어려움 당할 때에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그 말씀으로 힘을 얻으시고, 그 말씀으로 위로를 받으시고, 그 말씀으로 치료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말씀 충만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16절 이하에 보시면 제자들의 혼란한 모습이 나옵니다. 아니, 예수님이 지금 조금 있으면 나를 보고, 조금 있으면 보지 못하고, 조금 있으면 보지 못하고, 또 조금 있으면 본다. 이게 무슨 뜻일까?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시면 다시 보게 되고 다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조금 시간을 멀리하면 부활 이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이 주님을 만나 뵈었지만, 그러나 그 이후는 주님을 또 만나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가 핍박을 당하고 주신 사명 충성하다가 순교를 당하고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가면 예수님을 다시 만났겠죠. 주님 재림하실 그날에 이제는 몸이 부활하여서 영생할 몸으로 주님을 육신의 눈으로도 보게 되며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주님과 왕노릇함으로 그 영광과 기쁨은 무한할 것입니다. 청년 사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죠. 제자들은 육신의 죽음 이후에 영으로 주님을 만나고, 재림하시면은 영생할 몸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고,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혼란스러워하는 제자들에게 조금만 참고 기다려라, 잠시 동안만 기다려라, 그런 말씀으로 이 말씀을 주셨어요. 너희가 근심하고 슬퍼할 것이다.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왜 기뻐합니까? 우리가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니 우리가 승리했다. 세상은, 사탄은, 안 믿는 자들은 기뻐할 것이다. 너희는 근심하고 슬퍼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 근심이 곧 기쁨으로 바뀌리라. 너희의 그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자녀이면 하나님의 자녀를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다면 상속자, 우리는 상속자입니다. 육신의 부모님에게 땅, 건물 물려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상속자예요. 누구의 상속자입니까?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상속자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상속을 받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예수님이 죽음 이후에, 부활 이후에 받으신 그 상속받은 그 모든 영광, 우리도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영광 이전에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있었습니다. 부활 이후에 죽음과 무덤에 들어가는 전제가 있었던 것이죠.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주님을 우리가 만났기 때문에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생과 천국을 약속하신 주님, 또 그것을 믿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발견하고 가지고 있는 이 기쁨, 아무도 빼앗을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빼앗을 자가 없다는 것을 확신하시고, 어떤 환난과 핍박과 질고와 박해와 마귀의 유혹과
이 세상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성령님과 동행하시고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